오늘 순례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 바이블 타임으로 바울 서신서를 거의 매일 한 권씩 읽고 있습니다. 이 바울 서신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감정은 각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그의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를 향한 바울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각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권면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보다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우리들 생각에는 좀 그만두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핍박을 하면 당하고, 그리고 매를 때리면 맞고, 그리고 굶주리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끝까지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그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바로 그 힘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 죽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하죠.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내가 힘쓴다.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아멘. 자,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그러면서 땅에 있는 이란 표현이 나오죠. 땅에 있는. 그리고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할 때에 여기 있어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에 있는, 여기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우린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여기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백성이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곧바로 천국 가지 않고 어디 살고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우리가 임시로 살고 있는 나그네의 삶이고 순례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여기서 장막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 장막집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육체는 장막집과 같습니다. 장막집은 텐트와 같은 임시 처소입니다. 여러분, 텐트는 야영이나 훈련 중에 임시로 거하기 위해서 치는 것이죠. 이 텐트는 난방시설도 없고요, 수도시설도 없고, 침구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고 불편한 게 이만저만이 아니죠. 장막은 언젠가 걷어야 하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을 잘 지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도 장막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장막은 길어야 8, 90년 살다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은 장막처럼 약하고 추하고 욕된 것입니다. 우리의 천막집과 같은 육신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투자하고 그것을 가꾸고 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가꾸어도 천막은 약합니다. 태풍이 한번 불어오면 쓰러집니다. 이와 같이 몸도 약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배고픔과 추위에 시달립니다. 매를 맞고 돌에 맞아서 육신이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질병으로 그의 육신은 피곤하고 지쳤습니다. 우리 몸도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입니다. 장막집과 같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피곤하고 지칩니다. 고혈압, 당뇨, 각종 암과 같은 질병에 시달립니다. 잠만 몇 시간 못 자도 우리는 힘이 없어 비틀거리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좋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하늘나라의 좋은 집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하늘에 있는 처소를 덧입고자 간절히 사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로지 새로운 집, 튼튼한 집, 영원한 집에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집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의 처소, 생명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집은 바로 부활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의 몸을 의미합니다. 부활의 몸은 영원하고 아름답고 강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예수님처럼 시공을 초월한 자유로운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죽어야 합니다. 천막이 무너져야 좋은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거쳐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몸으로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아름다운 세계는 역설적으로 죽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거치지 않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과 같이 호련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꿈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누구보다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견뎌내는 거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거치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만날 수 있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싫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에 사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더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친정이 싫어서 시집 가고자 하는 것은 잘못 가는 거죠. 친정도 좋지만 누가 더 좋아서 시집 가요? 여러분, 신랑이 좋아서 시집 가신 분들이 아닌가 보네요. 네. 친정집도 좋지만 신랑이 좋아서 시집을 가는 거예요. 맞나요? 이거 심각한데. 예. 그렇게 시집을 가봤는데 살아보니까 아니다 이거죠. 예. 친정도 좋지만 신랑이 좋아 시집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본국에 있는 것이 좋지만 선교사로 가는 것이 더 좋아서 선교사님들이 가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현실을 긍정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도 좋고요, 또 많은 교회들, 성도들을 위해서도 자기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가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 현재의 고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 확신,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 이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만들고 낙심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요, 우리는 늘 서로 비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경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나 탄식과 낙심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이 전부라면,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 백성답게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는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몇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요, 먼저 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읽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아멘. 자,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그네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항상 담대하게 살아야 된다, 7절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아멘, 아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예,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에 힘쓴다는 것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고 기회가 안 되면 안 하고 적당히 그런 게 아니고요. 따라서 합니다. 젖 먹던 힘까지 다 짜내서 힘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에겐 지금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어떤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와 있지만 바울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까? 온통 마음이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온통 여기 마음이 여기 가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썩어 없어질 장마 같은 육신을 기쁘게 하는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 뭐 먹을까? 어떻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죠.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내가 직장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꼭 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이걸 질문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네. 이 질문을 계속 하십시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몇 가지 예를 든다면, 첫 번째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고 그걸 질문하고 말을 하십시오. 내가 내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 배우자에게 무슨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직장 동료들에게 어떤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오늘 모임에 가는데 거기서 어떤 말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고 질문하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물질을 사용할 때에도 내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질문하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 물론 내가 쓰기에도 부족하고 부족한 물질이지만 이 주신 물질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좀 쓰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재성이 강해가지고요, 이런 생각, 이런 질문 안 하면 끊임없이 이 배 채우는 데에만 급급합니다. 내 만족, 내 기쁨, 내 즐거움, 여기에만 집중되는 거죠.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시간, 어떻게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24시간 똑같이 24시간 주셨는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성실해야 되고 더 부지런해야 되고 더 근면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24시간 주어진 시간만 때우고 빈둥빈둥거리고 눈치만 보고 그러다 시간 땡 되면 퇴근하고, 이건 아니죠.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가득하게 잊고 삽니다. 바이블 타임을 하자고 해도 그냥 말씀을 저 멀리 하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있죠. 여러분, 그런 삶은 주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내가 좋은 집에 살든지 초가 삼간에 살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하면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가면서 언젠가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물질 사용, 주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사용을 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사도 바울은 지금 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상 주실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려고 힘썼다는 거죠. 이 10절에 심판대 앞이라, 심판대라는 말이 나오죠. 심판대 앞에. 그런데 원어를 보면 심판대라는 표현보다는 시상대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잘 어울립니다. 시상대. 여러분, 시상대가 뭡니까? 경기가 끝나면 1등, 2등, 3등 상을 주는 곳이 시상대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 거, 돈 한 푼 쓴 거, 시간을 사용한 거,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거,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헌신했던 것들, 그리고 주를 위해 고난받은 것들,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들,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과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상 주실 날이 올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시상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순례자의 길을 가는 동안 그 하늘의 시상대를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내 헌신을 다 기억하시고 내 수고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며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의 초점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나그네 삶을 살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바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게 바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이게 삶의 목표였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든지, 교회 유익이 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교회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삶의 목표였던 하나님께 영광, 교회 유익이라는 목표를 다시금 가슴에 새기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순례자의 삶을 살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또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 유익이라고 하는 이 삶의 동기, 사명의 동기, 이것을 우리가 오늘 14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명령이니까, 내게 준 사명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휘어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예,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나그네 삶을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하고 가장 중국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인데요. 중국 사람처럼 옷을 입고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깎고 중국말을 하고 한문을 쓰고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일생 동안 중국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제 내지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선교사 면접을 하는데요. 당신은 왜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선교사들이요, 선교사 후보생들이 저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 가지 다 대답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가 듣고 싶었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당신들은 선교사로 나가게 되면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들이 가진 그런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낙심하게 되고 힘들어서 나중에 되돌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대답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내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바로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겁니다. 명령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정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남들은 주말이라고 집에서 쉬기도 하고 하는데 쉴 시간도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데 그 살아가는 동기가 무엇인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인가. 교사를 하고 찬양대를 하고 주방 봉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안내를 하고 차량 운행을 하고 모든 봉사를 해나갈 때에 그 동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가?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에 찬양 드리겠습니다.